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영을 살리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정말 치유시키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줄라 주셨던 새 인물, 정말 애굽의 소녀 무브보셋, 바리실레처럼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양문에 정말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예배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연주해 주셨던 말씀, 느헤미야에게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1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그 힘을 주셨던 그 힘이 오늘 저희 가정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는 저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 힘을 주사 내 자신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네, 우리 3주째 강단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의 여정을 말씀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는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사도 많고 여러분 정리할 것도 많은데 오늘 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한 해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받은 대로 도전 여정과 전도 목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일본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면은 조금 몸은 조금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한 가지는 또 여기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는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몰라도 일본 선교 갔다 오면서 지역 현장에 와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많이 주세요. 그 일본 현장을 보면서요. 특별히 오늘 도전 여정과 전도 목회라는 강단 말씀을 받고 현장에 왔는데 오늘 윤 집사님 가정에서 최초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윤 집사님 안지도 오래됐고 또 그 아들 둘이 아마 중학교 때인가 제가 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었고 이 아들 둘이 교사였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책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 내가 정확한 복음 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 또 실질적인 한 아이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흐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감 없었습니다. 저 태어나면서부터 답 깨닫고 있었는 것도 아니고 저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흐름이 지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복음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겠지요. 도전 여정과 전도목회라 그랬는데, 이 가정에서 집사님이 우리 가정에서도 지역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거를 2주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 서론, 본론, 결론 필요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 혹시 남편분 계시면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딴 데 가 계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도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한 게 도전이거든요. 그 도전에 여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을 한 시작이 있다면 그 도전의 여정은 앞으로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전 여정. 그러면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왜 하냐? 말씀 운동 딴 데서 하던 데서 계속 하면 되지 왜 하냐? 그게 전도 목회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아파트 단지에, 지역에 아직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복음의 확산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한 신혼부부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나서 남편이 왜 예배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냐? 그거 이상한 데 아니냐? 이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 내 할 일을 못하지 않냐? 뭐 이런 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나 예배 안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가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멈춰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대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 학원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면은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여정이요? 여러분의 도전에 맞는, 결단에 맞는 여정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사단은 따라서 방해를 시작할 것이며,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속에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과 상황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전도 목회거든요.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증거되어 가는 과정 중에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 가문에, 한 지역에 정확한 복음이 한 번도 선포 안 됐는데 정확하게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더 있나? 안 그래요? 어제는 후지산 밑에 목사님하고 여러분 사진도 보셨지만은 후지산 밑에 우리 다락방 교회 한 군데 갔어요. 완전히 촌이더라고요. 일본 그 시골은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도시 위주로만 돌아다녔는데 가니까 완전히 음침한 그 일본 귀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본 중에서도 완전 시골, 그런데 이제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지역 분위기가 후지산 있지요, 뒤에 신사들 있지요, 귀신 역사 오래된 배경 속에 호텔에 딱 들어왔더니요, 미친 여자 하나가 호텔 로비에서 완전히 마시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 딱 보는데, 그렇지,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이 이곳에 온다면은 귀신은 발악할 수밖에 더 있냐?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나가는 걸 보고 전도 목회를 합니다. 특히 윤 집사님 가정이 이 강단 말씀의 성취의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됐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 탁 드리는데 남편분이 복음도 딱 듣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요. 예의상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정확하게 저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집사님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자녀들이 왔을 때 복음 말하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가정 같은 경우에 이 가정에 딱 오면 뭔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죠? 맞죠? 각자 다 아파트 방 안에 다 들어가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뭔 여기에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상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하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들 커서 이제 독립할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가정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문제 있는 집, 지금 죽을 것 같아 힘든 집,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지. 이 집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집에 복음 필요하죠. 복음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무조건 필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한 가정은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가정은 교회 생활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정상적이게 보이고 보편적이고 보통적인 가정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가정은 아닙니다. 이 가정은 올바른 가정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이 뭐가 안 올바른데요? 우리 가정에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죠. 정상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제가 이 가정 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 보고 여러분 가정 심각한 문제 있지요 하는 말이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가정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기분 나쁩니까? 이건 기분 나빠야 될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문제 와요. 정상적이어야 돼요. 보혜 성도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 서영수 성도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정상으로 바꾸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뭐가 비정상인데요? 그럼 우리 집이. 인간은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걸 보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집은 뭐가 문제인가 봐야 돼요. 사람은 살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 얻는 게 하나님은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나에 대해서 알지. 나는 이 아파트 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내 자식은 지금 뭐 하고 있고 그게 나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여러분이 착각에서 빠져나오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 그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과 집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나의 이상한 거 그거 내 아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미쳐갖고 난리치고 또 갑자기 괜찮아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거 남편 아이라니까요. 그게 남편으로 아는 동안 누가 미치냐? 그 남편은 안 미치고 여러분이 미칩니다. 도대체 와 저러노죠? 이해 안 된다 지금. 왜?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본인도 모르는 모습을 남편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윤 집사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남편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 가정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두 번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정상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느 교회에 등록된 신자로 열심히 다녀야만 맞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은 교회가 왜 필요하며 내가 왜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못 받고 교회의 참된 흐름 속에 없다. 사람은 비정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와요. 왜냐? 여러분 인생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미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상규가 내가 복음을 딱 듣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고 뭐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그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요. 절대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며 너희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3년 동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는 줄 압니까? 자, 너희는 이제 전도 특공대로 현장 가가 현장 살리라 그랬어요. 다 교회로 모여라.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 속에 개인이 함께 그 미션을 이뤄가는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요, 절대 문제로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 남편의 모습 말고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신혼생활 하면서 좀 행복해야 되는 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좀 답답함이 좀 많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착각을 깨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착각하고 있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왜? 가만 놔두면 착각한 채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도 착각하고 나도 착각하고 둘이 착각한 채로 들어붙어 가지고 착각한 채로 또 아를 놓고 아도 착각한 채로 계속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줘갖고 뭐 하도록 만드냐, 이상한 소리, 너 교회 이상한 거 아이가 왜 그렇게 하노, 이런 소리를 통해가 오히려 그 불신자 같은 남편이 공격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아내에게 그럼 네가 저 소리 들으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답 있나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남편을 건드려 가지고 저 아이를 교회와 교회에 대한 답과 지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굴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답 주시길 원하는 답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은요, 내 인생 끝나뿐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상을 하나 딱 보니까 사자가요 우두머리로 딱 있는 동안은 이제 군림하잖아요. 사자가 그 밀림에. 근데 나이 들고 이제 힘 딱 떨어지니까요 젊은 사자들이 싹 몰리가 갖고요 그 사자를 물어 죽이는 장면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힘 있을 때는 기고만장하다가 힘 빠지면 뭐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최고 권력자들이 권력이 막 상승해가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뭐 몸깔을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래 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제 별 문제 없이 퇴직도 했고 자식들 뭐 다 이제 결혼 다 할 때 다 됐고 대학 다 나왔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아닙니다. 인생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잘 살아왔다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 오는 문제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문제 오고 욕심문제 오고 속에 뭐 이상한 거 오는데 사실은 정신문제, 욕심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원래 있던 것들이 열심히 살고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망각하고 있다가 목표를 다 이루고 멈추니까 영적 문제가 막 닥쳐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뭐 왕이 아니고 사람이 딱 마칠 때 되면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이 흐름이 지속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요 이 지속이 내 후대를 통해 발전돼 가고 확산돼 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은 정말 이 흐름이 지속하는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은 인생이 똑바른 게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사건 이거에 답 주는 맞죠 분명히.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이 흐름이 지속되는 내 후대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현장을, 그거를 답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을 보고 근본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근본 여정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나를 똑바로 알아는 겁니다. 민주를 근본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민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계속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몰아가는 문제인 줄 알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민주를 알아가도록 착각하고 살지 말도록 그 근본 여정을 우리에게 더 사실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우리에게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 소년이 나를 알아가는 여정, 애굽 소년이 나를 찾아가는 착각 속에 나를 정확하게 모르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다가 정확하게 나를 알아가는 그 여정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 남편,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 볼 때 안타깝죠? 실제 안타깝지만은 내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로 내 자녀를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안타깝죠. 같이 교회 다니고 손잡고 그 군의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겠노. 맞죠? 근데 왜 그 일이 잘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근데 여러분의 지금 수준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군의에 될다 놓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편 끌어당기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억지로 끌려가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 말고 정확하게 자신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하고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는 눈하고 똑같아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경에는요, 오늘부터 남편 이상하다 소리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이상하다는 소리거든요. 남편 이해 안 된다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나가 내 자신 지금 이해 안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갖고 오늘 당장 꺾어가 복음 듣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남편을 복음 안 듣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윤집사님 남편은 이 밖을 배회하고 계시겠죠. 그 하나님이 조금만 꺾어가지고 배를 싹 아프게 하거나 다리를 막 팍 부숴가지고 이게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앉혀놓으면 되는데 왜 밖에 돌아다니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먼저 복음받은 자가 나를 보는 눈, 남편을 보는 눈이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도 제대로 살려야지 가짜로 살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애굽 소년이에요.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근본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 돼요. 우리 1호 소연이가요,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에 이렇게 오고 있죠. 둘이가 서로 체크 포인트가 똑같으면 돼요. 1호가 어떻니, 소연이가 어떻니 말고, 사람들이 왜 이러니 그런 거 말고 나는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가? 어떻게 정확하게 봤습니까? 애굽 소년이 비록 버려졌지만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과 가정에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서요, 여러분을 통해 남편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메시지와 기도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다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왜 개인전도가 안 일어나는지도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왜 내 주변에 관계된 자는 많은데 이 입에서 차마 복음이 안 떨어지노? 왜 그렇노?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저 사람 불신자, 하나님 못 만났지, 그러니까 뭐 저주 오지, 요래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먼저요,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게 나를 정확하게 아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속. 그러니까요, 본인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이게 나를 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 정확하게 답 나오면은 내가 그러면 이 신분을 가지기 이전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보여요. 자, 이게 근본이거든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태어난 거 이거요, 자기 잘못 아니요. 자기가 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애굽 뭘 믿죠? 바로 왕을 믿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죽었다 하고 미라 만들어 가지고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그 안에서 영원 불멸한다 하면서 그런 세상 속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애굽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러면 바로 믿고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그래 태어났냐 말이에요.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애굽 백성으로 태어나 버렸어. 바로라는 영향 속에 그대로 잡혀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한 사람이 나 과거에 교회 다니기 봤대. 나도 네 알듯이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나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 경산에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네 왜 내 이상하게 보노? 맞지요? 태어날 때부터요. 뭐냐? 하나님 떠나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끼리 네 잘 믿냐 내 잘 믿냐 싸우는 게 전도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왜?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어디 소속입니까? 죄인 소속이에요. 원죄 소속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이 세 가지 근본,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근본은 우리 힘으로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근본 운명이라고 해요. 인간은 시작 때부터 와져 있는 운명.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는 불안 두려움이 있잖아요. 뭘 잘못해서 불안 두려움이 아니고 근원적 불안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의 인간을 사단이 잡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니까요. 이 애굽 소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기 전에 뭐부터 알았습니까? 자신의 배경을 알았어요. 본인 인생이 어떻게 30살이면 30살 동안 50살이면 50살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의 백그라운드는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신의 흐름과 배경. 뭐죠? 너는 어느 소속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흘러왔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소년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요 애굽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섬기고 있다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일에 같이 동원된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뭐하죠?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종노릇 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육체에 필요한 거, 육체에 소중한 거, 이거 중심으로 인생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혹시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현실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유익에 도움되는 각자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응답 오니까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뒤에 귀신 역사.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뭐 복음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가 아이고야 니나 잘해라. 난 그래도 뭐 이래 산다. 할 때 여러분이 주눅 들고 야 그래 내가 또 옳게 못 사는 게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겠노? 한다면 여러분이 이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도 응답 줍니다. 귀신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마귀의 자녀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죽을 때까지 잘 끌고 가면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괜찮게 살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귀신이 꼭 사람 미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잘 되게도 만듭니다. 그 배경이 여러분이 딱 보여야 돼요. 귀신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정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좀 괜찮은 걸로 좀 잘 되는 것처럼 자존심 그런 거 가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없도록 만드는구나가 여러분 눈에 딱 보이면은요 주눅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요 우리 부모 뒤에 역사하는 귀신 역사에 정확한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래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 메시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실제로 속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딱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 가정에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요 배경 속에
있었는 본인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실 보는 눈이 이제 그때 열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버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을 상황이죠. 근데 안 버려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에이,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 문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보혜 성도에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우는 시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때도 재밌어서 어디 놀러 가다가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보는 눈이 딱 열린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둘이 같이 놀래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안 돌아다니고 현실과 상황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때가 바로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래 보인다니까요. 본인이 버려졌어요. 병 들었어요. 병 안 들었으면 끝까지 그 흐름으로 따라갔겠죠. 야탈하고 있었겠죠. 그럼 왜 됐습니까? 다윗이 찾아와가 섬멸할 때 섬멸 대상이 됐겠죠. 복음도 못 들어보고. 병 들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본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자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자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가 돼 있으니까 내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내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이 되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윤 집사님에게 꺼냈는데 자기가요,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란 말이야. 이걸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요게 들리면 돼요. 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기회거든. 병들어서 버려짐을 당했어요.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딱 열립니다. 내가 병 안 들었으면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 흐름으로 아말렉 따라갔었을 텐데, 이게 보여요. 창세기 11장. 그러면 나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역사가 내 삶의 육신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갔을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은 그냥 안 끝나고 나를 점점 영적 문제로 몰아가는 상태로 나는 계속 갔을 텐데, 아, 이 문제가 참 다행이네. 저도요, 제 개인도 그렇고 제 주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내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가는데 나도 좀 가만 놔두고 내 주변 사람도 좀 가만 놔두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자꾸 건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밉더라고요. 좀 가만 놔두지, 좀 할리고. 아니죠. 하나님은 정상화 시키는 거죠. 정상화. 뭐 하도록? 내 현실과 상황을 바르게 봐서 나와 내 환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 배경과 근본 소속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은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딱 보이면요, 여러분이 나를 정확하게 봅니다. 뭐요? 내가 어떤 근본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배경을 알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신혼부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혼살림이 아니고 여러분과 남편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은 집에 세탁기 없어도 돼요. 코인 세탁 맡기면 돼요. 에어컨 없어도 돼요. 선풍기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상태 정확하게 알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이 상태가 끝나질 않는 거구나. 나를 보는 눈 열리잖아요. 남편 보는 눈이 같이 열려요. 저 남편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그전에는 필요한 거 많았어요. 사단에게서도 빠져나와야 되고 말도 좀 곱게 해야 되고 내한테 시비 안 걸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돈 벌어와가 내한테 생활비 갖다 바쳐야 되고, 이게 같은 등가. 갑자기 복음 들으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줬는데 생활비 안 가왔다 이렇게 하면 복음도 필요 없고 일단 갈가버려야 돼. 왜 안 가오노 하면서 막 갈가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정확하게 딱 보면은 내게 필요한 거 은혜 뭐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야 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만 해도 벌써 교제하는 커플이 2커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교제하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2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이 답 안 나오면은 결국 여러분 조건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무너져요. 여러분 체질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왜? 내가 시작한 관계는 내 한계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무엇을 위해 연결시켜 주셨냐를 알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되는 동안은 여러분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굴 통해서만 주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흑암 배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 또한 내가 가지고 싶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단에게 소속된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선물이 저 상대방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먼저요, 현실에 버려지고 병들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외롭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탁 보는데요, 지금 분노해가 빨리 정복전쟁을 가야 되는 그 마당에 버려진 한 소년을 보는데 군대를 멈추고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렇게 휴머니즘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휴머니즘이 강하다 해도 한 군대의 장군이 자기 땅이 다 약탈을 당해가 마누라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 시간 동안 추격하는 시간도 아깝고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됐다고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 멈춰가 애굽 소년을 살린다? 휴머니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실에 놓인 한 사람을 보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형들은 전쟁터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을 때 여러분 집에 윤석열 대통령 와봐요. 여러분 자식 2명 있는데 한 명은 심부름 보내고 한 명은 왕 만나게 하겠어요? 대통령 만나게? 모든 일수도 자식들 다 와가 대통령하고 인사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집에 찾아왔는데 다윗은 양치로 보내놓고 다른 형들만 다 모았을까요? 버려진 외로움. 그 속에서 원래 원망, 상처, 불평에 망해야 됐던 목동이었던 본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인정받고 도움받고 괜찮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눈으로 애굽 소년을 바라보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한 사람 인생을 두고 기도할 시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듣는데 복음 아니었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처럼 망해야 되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춰서 이 사람을 왜 만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 이거 볼 수 있으면 돼요. 남편이 여러분을 막 잡을 것처럼 막 대들잖아요. 그 여러분도 기분 나쁘지요? 안 기분 나빠요. 여러분 갖고 막 세우는데. 그러면 싸우고 싶죠? 그 시간에 저 소리치는 저 사람처럼 나도 복음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복음 없었다면 내가 지금 더 미쳐갖고 난리를 지길 내 모습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구나 알면은요, 그 시간 싸우는 시간이 멈춰버려요. 이 시간은 싸워야 될 시간이 아니고 살려야 될 시간이구나.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해야 될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의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에게 전도 목회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여러분 사역 아니에요. 만나지는 모든 사람 살리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럽니다. 요 답을 가진 사람의 결론, 나를 정확하게 찾고 근본 여정의 흐름 속에 실제로 있는 사람의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개인 전도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전도를 목표로 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세요. 우리 지역도 부흥돼야 안 됩니까? 그래야 목사인 나도 면도 좀 살고,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전도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성도라고 앉아있는데 나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앉아있다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전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지역 예배까지 앉아가고 시간을 있는데 본인도 누군지 모르고 착각한 채로 이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은 여러분도 비참하고 앉아가 설교하는 나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인 전도는 목표와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면 개인 전도가 따라오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개인 전도의 실질적인 시작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도전 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필요한 이거를 내가 말 안 해준다면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음 증거되는 축복 주시고 이 아파트와 이 지역에 나를 통한 개인 전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유럽 갔다 오면은 한 애가 미션홈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전화하니까 못 오겠다는 거죠. 있는 곳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라. 뭐 내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니 맘대로 안 될걸? 이래 얘기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내려온대요. 그 사이에 또 문제가 터진 거지. 뭐 나무 얘기가 아니고 도둑질.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면은 뭐 여러분 그 지각 간수 잘하고. 근데 이제 그 장발장처럼요. 일부러 나는 돈 좀 넣어놓으려고요. 돈 좀 넣어놓고 돈 넣어놓으면서 옆에 편지까지 같이 써놓으려고. 잘 써라 하면서 이렇게 그 눈물 막 흘리게 만들고. 그러고 뭐 훔쳐가지고 대단한 일 하냐? 도박 좀 해나게 하고. 돈도 뭐 1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10,000원 20,000원 훔쳐가 도박 좀 하고.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도박하고 싶으면 10,000원 20,000원가 뭔 도박을 해요. 도박하지 않고는 안 되는 본인 상태인 거죠. 교회 미션홈에 있다고 하지만 치유 때문에 함께 있을 때는 예배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혼자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는 만남과 이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에게 안 부딪힐 수도 있고 결국은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요. 그러면 함께 지내겠죠. 예배 인도도 같이 받겠죠. 근데 제가요, 그 한 명 내려오는 아이를 그래 우리 미션홈에서 치유시켜야지, 바꿔야지 이 마음이 아니고요. 그 애가 내잖아요. 그 애가 내잖아요. 원래 가난 배경 속에 상처 속에 맨날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친척들 돈 훔치고 집에 세탁소 돈통에 돈 내가고 얼마 500원 100원 훔쳐가고 또 거짓말하고 그랬던 게 원래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 철 들어가 내가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의 가를 원래 옛날에 내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내려오게 하신 데는 이 말씀 주고 여기 볼 때 하나님은 내 모습 보라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미션홈이요 기대가 됩니다. 그 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 살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그 배경 속에 운명 가운데 빠지다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길과 믿음, 그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체질은 원래 안 좋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이 은혜가 받은 게 내가 맞다면은 내가 그 애를 왜 이해 못하고 왜 정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그 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애와 만나는 시간이 내게는 개인전도거든요. 그게 내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앞으로 내려올 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한다니까요. 내 얘기. 그게 근본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는 게 기본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위에 초대교회 다니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 가는데 먼저 교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을 통해 구원받고 살아나서 다윗 왕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좋은 날도 많았어요. 근데 억울하고 누명받고 위기 가운데도 많이 놓였거든요. 다윗 왕국에서.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 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근본 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한 교회를 바르게 하려면 복음 바르게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근본 여정을 먼저 가도록 거치도록 한번 보세요. 본인 정확하게 애굽 소년처럼 정확하게 알았어요. 본인 인생은 사울 왕의 손자죠. 요나단의 자녀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울하고 다윗하고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뭘 비교합니까? 사람이 가장 괜찮다고 세운 왕 사울. 사울이 왕되고 마지막 칼에 자결해서 죽을 때까지 시작도 인간이 투표해가 뽑았고요. 제일 괜찮다고. 본인이 왕국을 다스리는 사울 왕국을 다스려가는 모든 원리, 인간적인 원리. 마지막에 죽을 때도 내가 어찌 저 적군에게 칼에 맞겠냐. 내가 스스로 죽을게 하고 죽음도 지 맘대로 해버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울왕과 사울왕에 다스리는 나라는 뭐였죠? 나입니다. 나. 내가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마무리 지어보는 거예요. 요나단 다윗 왕하고요 그래 친했잖아요.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러면서요 서로요 야 아버지가 너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풀려야 된다 하면서 난 네 편이다 하면서 얘기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 편에 가버리면 되잖아요. 다윗한테 사랑 고백 다 하고 아버지가 네 죽일 것 같으면 내가 화살 쏴가지고 네 알려줄게 캐놓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 뭔지 압니까? 요나단은 그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에 계속 그래 나옵니다. 그 말이 뭐죠? 이 흐름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한 가정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복음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가 열심이 없어가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건너게 해야 되는 강이 있다니까요. 이 강이다 이 말. 사울왕의 흐름, 요나단의 흐름. 이게 뭐죠? 나 창세기 3장이잖아. 무비보셋이 그걸 알았어요. 사울왕한테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보이 사울왕. 괜찮은 가문의 왕 후손인 줄 알았더니 몰락하는데 답 없는 자기 자신들. 그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 자신을 빠버렸다. 그러니까요. 어떤 흐름에 인도받습니까?
나중심의 육신 흐름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육신적 흐름으로 가잖아요. 사울왕이 폐위된 이유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야 전마 저거 내가 세운 왕 아니다. 새로 왕 세워라. 다윗 세워라고 그 갈림길이 일어난 시간이 뭐냐?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 이겨요. 그래가 전리품이 있잖아요. 살찐 동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사라. 육신을 완전히 없애라.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동물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왕이 생각해보고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전쟁은 이겼고 동물들 저거 죽이면 뭐하노 고기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노 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육신이에요. 육신. 요 흐름 속에 모이보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괜찮은데 우리 자녀가 지금 괜찮아 보여. 괜찮아. 괜찮은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야 돼요. 뭐냐? 뭐 때문에 괜찮냐? 육신이 괜찮지 영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배경이 괜찮지 이 아이의 정신 상태가 괜찮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모비보셋은 그걸 못 봤어. 우리 집은 왕인데 뭐 괜찮냐고 바쁘는 거죠. 그게 육신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조금 육신에 문제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망을 안 가지도록 하나님이 몰아가는 게 여러분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말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알지요? 사람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 야곱은요 사람이 좀 빠꼼해. 근데 그 빠꼼하고 이상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에서는 사람 진짜 괜찮고 부모도 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라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말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이 나온다. 항상 하나님 떠난 육신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보는 눈이 여기서 딱 나오냐. 우리 집에 왜 교회의 흐름이 안 오는지 정확하게 보면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갈등이 많고 힘드노? 답이 딱 있어요. 내 흐름이 육신 흐름이야. 그러면요 자 사울 왕이 죽음으로 자신은 피신 갈 수밖에 없었고 왜? 왕조가 망하니까.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는 본인 상태잖아요. 이 현실을 보는데 이 숨어있는 이 시간이 버려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끝나는 것 같지만은 본인의 근본과 배경을 보고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걸 통해 다윗을 다시 불러서 만날 때는 다윗 왕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세운 다윗 왕국 있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 답을 딱 내고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즐거움도 누렸죠. 그리고 시바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랑하고 믿었던 다윗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 억울함도 있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어찌 참 복음 듣고 이 복음 가진 교회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만나서 올바른 하나님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게 하셨냐. 고마울 때 있죠. 감사할 때 있죠. 진심으로 내가 참 헌신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 가운데 말 한마디 들었는데 뭐 점심 먹는데 다 오뎅 주는데 내만 오뎅 안 주고 이럴 때 별거 아닌데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무비보셋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괜찮고 억울하고 좋고 답답하고와
상관없는 뭐를 받는 게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론에 말했죠.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교회는 복지시설 아닙니다. 교회는 가서 사교시설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듣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다른 거하고 상대적으로 맞춰서 재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 가치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에 가치가 돼 있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그거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인정받을 때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 우리 영경이가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분란과 또 같은 흐름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듣고 네가 지금 인도받아가는 흐름이 어떤 가치인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서 갈등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절대 가치로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니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 뭘 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갈릴리의 무식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요. 성령 역사하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듣고 변화되고 막 허다한 제사장들이 꺾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오해됐죠. 그대로 다 순교당해버렸어요. 잘 된다고 복음이고 억울하다고 복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와 상관없는 절대가치. 구원. 그러면요. 이게 딱 나와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아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1호에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1호야 예배 니 그래 드리지 마라. 교회 그래 보지 마라. 니 힘들다. 니 제대로 순위를 알고 순위를 알려면 니가 받은 그 가치를 알아야 교회를 한 번 와도 니가 힘이 나야지. 교회를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오고 연약했던 내 상태가 또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래야지. 와가요. 잠 억지로 그 깨는데 저 수고해가 저 병을 끄고 따라 내가 보니까. 우선순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12제자를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에 대한 답 나오길 원해요. 진짜 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흐름에 없는 교회 여러분 진짜 보면요 우선순위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절대 동기. 무비보셋이 다윗과 다윗 왕국에 계속 인도받아가는 절대 동기가 뭐죠? 이익과 손해 아니단 말이죠. 이익도 얻어받고 손해도 얻어받잖아요. 그런데 안 흔들리잖아요. 다니는 이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이제 뭐 퇴직하고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오고 교통편이 해결되면 우리 교회 오고 그 교회에 와도 고생입니다. 교회 오는 동기가 그러면 안 돼요. 직장과 교통편이 상관없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근본 여정을 가면 결과가 개인전도로 나온다고 했죠.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는 기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예배 달라져요. 예배 달라진다. 누구 눈도장 찍으러 옵니까? 안 오면 또 한 주간 또 시달릴 거 걱정돼가 억지로 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달라집니다. 예배. 연약하고 피곤하고 또 현실에 문제 사건 많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진짜 절대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흐름이고 나와 우리 가문이 어느 흐름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는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래가 드리면요 본인 삶도 무너지고 개인 계속 힘들고 그 지속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축복이 제대로 한번 맛빠지면요 주일날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현장에서 생명 역사 일어나는 데까지 연결되어지면요 한 주 삶 속에서 이게 없으면 오히려 뭐가 안 맞아요. 이게 되지.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요. 진짜 교제가. 지역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보여요.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해도 꼭 내하고 완전 반대되도록 행동 자체도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를 버릴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거 보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보는 눈이 똑바로 열려요. 내랑 안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고 같은 흐름 속에 복음 때문에 인도받아가는 사람 아니냐 이게 딱 보여요. 그럼 그 사람 실제로 딱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은 그래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 헌신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 성도님들은 교회 헌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뭡니까? 몸신자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힘을 교회에 헌신하세요. 뭐 필요한 일들이 있다. 여러분이 혼자 다 못하잖아요. 맞죠? 교회의 일 여러분 혼자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안 하는 부분에 누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신하고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일, 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교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그걸 했다니까요. 헌금. 그 말이 뭡니까? 돈이 아니죠. 그럼 얼마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11조가 뭐죠? 10분의 1, 10분의 9는 내가 열심히 벌었는 거고 1은 하나님 거.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게 이 재물을 주셨음을 이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하는 거죠. 헌금.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금 흘러가는 건축 속에 여러분이 기본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님 뭐 그러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담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근본 여정과 기본 여정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으로 느끼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제가 지금 딱 작정하고 1년 딱 됐거든요. 1년 딱 됐는데 1월 되면은 내가 일단 1차 모았는 거 1월 달에 내요. 요즘 현찰로 찾아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1년간 야 그래도 내가 왜 1년간 이만큼 모았노?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간 내가 어떻게 이만큼 모을 수가 있노? 작정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목표가 또 하나 생겨버렸어요. 원래 한 딱 3년, 4년 목표로 딱 했는데 왜? 도저히 그렇게 이 목표도 참 인간적으로는 가당치 않은데 근데 올 한 해 딱 모아보니까 목표 하나 더 생겼어요. 빨리 끝내봐야 되겠다. 내년엔 더 큰 역사를 봐야 되겠다. 건축 작정 딱 하고요. 해외 지금처럼 많이 나간 적 없어요. 해외 뭐 어디 공짜로 나갑니까? 다 돈 갖고 나가지. 그러다가요. 돌아다니면서 뭐 쓸 일 지금처럼 많이 생기는 일도 없어. 희한하죠. 그런데 이래 모이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돈이 아니고요. 내 거 얼마 아끼가 줄이 가지고 돈 모아가 낸다가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걸 통해 하나님 내게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아는 나를 정상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내게
동기와 순위와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한 명의 목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수업료라 생각하면 싼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내니까 부담이지. 그래서요, 메시지도 잠깐 나왔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여기 종기 났다 그랬잖아요. 종기가 딱 났는데, 종기도 아니고 요만해. 그래가지고 쪽 째가지고 보름 짤 때 아프더라고. 쭉 짜내고 짜고 나서 등산도 갔다 왔지 뭐. 사실은 짠 게 등산 가려고 짰어. 등산 가기 전에 이게 부대낄까봐 딱 짜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짰는 거 그거 영수증 들고 보혜성도 다 졌죠. 가니까 보험료 나온다 카대. 난 기대도 안 했는데 보험료가 나와. 근데 내 주치의가 아니고 주치보험사가 보혜성동이 아닙니까? 제게 알맞게 타타타닥 여놨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자가 막 오는데 몇 군데서 지금 준대. 그러니까요, 기분이 확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이게 종기를 근본을 없애려면 칼로 확 제가 그 종기 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 드러내는 이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고, 의사가. 그냥 짜서 다 고름을 짰대. 그러니까 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아물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건축원금 하라고 집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나 이렇게 하고 지금. 그래가 이거 고름 키워야 되겠다고 지금 고름 키우고 있어요. 일부러 버터, 유제품 이런 거 많이 먹는다니까요. 왜? 고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좋아, 이거. 또 참어, 또 짜고, 또 다 먹고, 또 짜고, 또 다 먹고. 하나님은 숨은 경제를 다 열어준다. 내가 그래, 이거, 보험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탁탁 들어오는 거 보고, 하나님 참 기적이네요. 계산 안 되는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계산이 안 돼. 이게 사람 이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가 그게 아니요. 물론 또 내가 다른 부분에 줄이고 이쪽으로 하면서 부담되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이 교회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전 여정, 그 말은 바르실레처럼 올바른 결단 내는 한 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지역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올바른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24년도가 담임 목사님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성전 건축 앞서서 본격적인 전도 목회, 지역에 또 미션홈에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목회의 주역.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강단 말씀 붙잡고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 딱 하세요. 결단.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요. 기도 딱 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늘 군대를, 응답의 하늘 군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사단 군대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를 막고 전쟁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응답 안 되고 시간 지나서 응답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올바른 결단 딱 하고 도전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이미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고 응답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돼요. 이승훈 집사님이 오늘 결단해버리면은 내일 응답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올바른 중심으로 믿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받아서 그 중심에 역사를 시작해봤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가정에 전도목회잖아요. 복음이 가정과 가문으로 지역으로 실제 확산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한 해거든요. 뭐부터 기도하냐? 올 한 해 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한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결단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벌써요, 하늘에서 여러분 앞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스케줄과 시간표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결단이 그만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윤 집사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은 중요하게 보입니까? 저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다음 주에 남편분이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결단. 그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부터 제 인생에 근본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말고 하나님 24년도 올해부터 나와 관계된 소중한 사람 3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소연이가 오늘 이 30명 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분들 복음받을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30명 안 예쁘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직 안 된다. 빼부이고 하면 필요 없지. 그 속에 하나님은 왜? 이 가운데 근본 여정 속에서요, 3명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교회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복음 듣고 교회 따라온 사람한테 우리 교회 이상하대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 망한대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복음 받았는데 내하고 왜 교회 가야 되는 줄 아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있을 수 있는데 네 왜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아나? 기본 여정으로 안 가면 안 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를 바르게 알고 그 교회 흐름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겠다. 나의 헌신이, 나의 헌금이 한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그 축복 속에 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후대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도전과 결단하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요 후대 놓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후대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녀가 장성했더라도요 결단 내리세요. 뭐냐? 나의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여러분이 또 똑같이 교회 예배하는 잔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고 뭘 기다리냐? 증인을 기다려요. 증인을 기다린다니까요. 어떤 증인요? 근본, 기본, 도전 여정의 올바른 증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 보고 니 왜 안 되노 하지 말고 그 되는 사람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안 된다고 머락하고 있는 내 모습 보고도 가가 소망을 못 느낀 거거든요. 증인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복음받은 제자에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게 도전 여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3가지 여정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다. 민주가 민주를 바르게 알고, 민주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우리 왜 주일마다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민주 인생이 이래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민주 통해서 후대, 제자 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민주 인생이 바르게 사는 거라. 고래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터질 수도 있어.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나 교회 앞으로 미래 후대를 정확하게 남기고 걸어가는 사람 인생을 보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에 걸어간 거로. 그 축복이 24년도에 다 오면 좋겠지만은 내가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며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의 여정을 강단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 아니고는 종교의 여정과 우상의 여정과 영적 문제 시간표 따라 겪을 수밖에 없는 여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참된 근본, 기본, 도전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연약해 보이는 가정과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며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을 바르게 남기는 증인들이 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24년 전도목회 주역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